요즘 시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심상의 나열인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묵상하기가 어렵다라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시편을 시로 여겨서 거기서 나오는 은유와 상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단지 시로만 대하지 마시고 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더 가깝게 느껴지고 이해가 빠르게 될 것입니다. 실로 대부분의 시편은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시편은 기도를 훈련하는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한 이 막연한 질문에 대한 아주 훌륭한 해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시편대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기쁠 때 그렇게 기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탄원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나의 모든 생각, 심지어는 세속적인 생각이라든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나쁜 생각까지도 이런 모든 것을 소위 경건함으로 그냥 다 눌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다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이게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남이 듣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듣기 좋은 거룩한 언어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말만 이렇게 나열을 한다는 것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가기 전에 나는 반드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나의 모든 폐부까지도 다 보여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물론 상대방을 만나기 때문에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나의 아픈 것, 나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높은 곳뿐 아니라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빛 속에서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곳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모든 일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시면 보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5편은요 답관체라는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답관체라고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1절은 기역, 2절은 니은, 3절은 디귿 이렇게 시작하듯이 알레벳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2절 보면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이 시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 제가 앞으로 시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오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을 보면 오 여호와여라고 되게 많이 나오죠. 그것을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분명히 큰 수치를 지금 당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조만간 잡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위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실수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견딜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빠져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최선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굴려서 여러분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제일 최고의 노력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비록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고 또 자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수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또 주의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입니다. 지금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그 길을 보여주시도록 간구하며 하루 종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없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정말 우리가 기도 중에 길을 찾는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4절 5절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과 내 범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선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는 선하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약속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어떤 소원과 갈망을 아뢰는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찬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자, 시인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시작하는데 아주 오래전의 일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여기 보면 오래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옛날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생각해보니 어렸을 적 자기가 철부지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지었던 죄를 회상하며, 그때 하나님은 나를 꾸짖으시고 혼내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리면 잘못해도 혼내지 않잖아요. 물론 잘못했다라는 걸 알려주긴 하지만 심하게 혼내진 않습니다. 왜? 체력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크고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 때 좀 혼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의 기억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올바른 하나님이시다. 죄인들을 혼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늘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화부터 나요. 자꾸 이렇게 회초리부터 먼저 나간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잘못했으면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화부터 나가지고 손부터 나가는 겁니다. 때리기만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민교회 목회할 때 그 2세 한인들, 걔네들이 서투른 한국말로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수학 문제를 못 풀면 왜 맞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몰라서 못 푸는 건데 왜 자기가 맞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네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 이해하잖아요. 수학 문제 못 풀면 맞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맞았는데 수학 문제 못 풀어가지고. 근데 그게 맞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르쳐줘야 할 문제지 맞을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교육할 때 늘 생각합니다. 때리기 전에 내가 때려도 되는 건가? 나의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혼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 자기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분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이 시인에게 있어서 더 이제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 여호와여, 또 외치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친밀하고 정말 선하고 올바른 분이시라면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인하여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혼내고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내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여호와여, 내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까닭 없이 혼내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길, 내가 선택해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혼을 늘 잘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주님의 땅에서 잘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들을 친밀하게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발에서 덫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가 오기 전에 속히 이 덫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영안이 뜨여져서 나의 모든 고통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내가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경건함을 되갚아 주실 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 발에 걸린 덫이라는 존재를 보게 되는 거죠. 난 지금 덫에 걸렸구나. 여러분, 누가 덫에 걸리죠? 누가 덫에 걸립니까? 아무나 걸리는 거예요. 덫은 원수가 걸리라고 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원수가 잡기 위해서 걸려놓은 거기 때문에 덫에 걸렸다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걸린 거예요. 그거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덫에 걸려 있다는 거죠. 왜 걸렸을까라는 것을 자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걸린 거예요. 주님, 덫에서 빨리 빼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빼주시지 않으면 원수가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잡아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인의 상황이 점점 더 위급해지는 거죠.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갈수록 더하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끌어내 주소서.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적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했는지 보소서. 이게 그냥 평범하게 읽을 내용이 아니죠. 굉장히 지금 시급하고 간절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만약 음악으로 이렇게 이것을 풀어헤치다면 굉장히 강력한 포르테로 막 이렇게 했겠죠. 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원수가 쳐놓은 덫에 걸렸습니다. 저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빨리 이 적진으로부터 빠져나가야 되는데 덫이 나를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주님, 내 사방에 군사들이 깔렸습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옵니다. 그러니 시인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그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속히 내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이 갈수록 더해가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제는 너무 걱정과 근심이 극에 달하고 너무 다급하니까 정말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다 털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한 그 영끌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영혼 끝까지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서 자기 생각나지도 않는 죄까지도 막 다 소환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적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19절 보십시오. 적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들에게 잡히면 나는 끝납니다.
자, 그 기도의 가장 그 간절함이 마지막 20절에서 크게 이루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있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정말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이런 간절함입니다. 다급함입니다. 정말 당장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 시인이 첫 절에서는 뭘로 시작합니까? 오 여호와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자기 영혼을 구해달라라는 기도문에서 시작합니다. 오직 내 영혼이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맨 마지막 절에 뭘로 끝납니까? 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절에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끝머리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구해달라고, 공동체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과 고통의 절정에서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당하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으니 내가 속한 가족, 이웃, 우리 공동체도 똑같이 힘들어하겠구나, 이런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으면요, 남의 아픔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봐야 남도 아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아파봐야 성숙해지고 또 고통을 당해야 남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애매한 고난을 사울로부터 당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너가 고통을 당해봐야 너가 이끌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리더는 많은 고통 가운데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시가 끝나버립니다. 아쉽게도 이 시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 그리고 해결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보면은 온통 살려달라, 도와달라, 길을 보여달라, 그런 부르짖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뭐랑 비슷한 거냐면 마치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쓴 일기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고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싶을 정도로 과거에 그 고통의 정점에서 썼던 그 일기문을 나중에 읽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회상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이 기도문을 보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기록들, 그걸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기문에,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 노트에 그것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나 지금 힘들어 죽겠다, 주님 없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런 표현들을 남겨놔야 나중에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환난과 고통 중에 성도가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오늘 시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고 투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 감정들, 그것이 아무리 차마 입에 발설하지 못할 그런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끄럼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아뢰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